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옵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찬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7절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우리 찬송가 작사한 분들이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제 그분이 말하는 주제가 어디에 있겠어요? 1절에 있겠지. 1절 그 다음에 또 후렴이 있으면 후렴에 있겠지. 그죠? 그죠? 우리 153장 3절 시작이 뭐죠? 육이 죽고 영이 살아. 네, 이거 영이 성령으로 내 영을 살리고 육을 내 옛사람 이걸 매일 죽여야 된다는 거잖아. 육이 죽고 그러면 내 영이 힘있게 살고 그 다음에 또 뭐지? 나는 죽고 말은 쉽지. 찬송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은혜가 돼요. 그 소원은 있는데
근데 그게 안 죽어서 이제 탄식을 하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근데 그 자체가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아이고, 맞아, 맞아.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왜 죽어? 죽기 힘들어. 이래 되면 그 못 죽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한번 외워봅시다. 자,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그 다음에 후렴 해보세요.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함께하는 게 옥녀씨 좋지요. 좋기는 또 어떨 때는 죄를 지으려면 주님 안 봐주면 좋겠다고 어떤 애들은 막 그러잖아. 우리 어릴 때, 너 믿음이 어릴 때 생각해봐요. 집사님, 신앙집사님 아주 믿음이 없을 때, 아이고 주님 생각하면 이거 죄를 못 지겠네. 임마누엘이 안 좋지 그때는. 근데 지금은 임마누엘이 좋은데 가다가 내 여기에 한번 그렇게 가지고 그때가 문제지. 그치? 임마누엘 그 은혜를 그 임마누엘의 그 은혜는 주님 동행할 때 같이 동하고 주님 머물고 하는 그런 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찬송할 때 항상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래야 찬송이 자기 구원 도리가 되고 찬송의 제2의 성경이라 하잖아. 성경 본문도 외워야 되고 찬송가도 적어도 1절은 외워야 안 되겠어. 그지? 후렴하고 그냥 찬송가를 봐야만 찬송하는 사람은 그 찬송가의 은혜가 없는 거야. 안 보고 1절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겠어. 후렴하고. 그지? 옥녀 외워봐요. 1절. 틀렸어. 자, 해봐. 새로 시작. 그래,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그 다음. 꼭 외우세요.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함은 나 동하고 주 1절 정도는 우리 그렇게 이 찬송 많이 불렀는데 아직도 우리가 못 외운다면 그건 진짜는 안 됐다. 찬송 앞 461장. 461장. 새 찬송. 이 461장 찬송도 1절은 좀 1절하고 후렴은 좀 외우면 좋아요. 그죠? 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외로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그래, 우리 찬송할 때보다 가사의 은혜를 받으면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연결이 돼, 그죠? 그러니까 찬송부터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불러버리면은 말씀도 무의미하게 들릴 때가 많아. 그러니까 찬송할 때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라고, 알겠지? 찬송 때 은혜를 못 받으면은, 근데 가사를 생각 안 하면 그 깊이를 모르면 그 은혜가 안 돼, 그죠? 김명일서 1절 한번 외워보세요. 461장 찬송. 나. 네. 딸이 오리 하였다. 그 다음 후렴. 심령 주님의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한번 외워봅시다. 보지 말고. 다시 십자가를 내가 천천히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또 뭐라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거기 성도가 우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옥력시 일로 쳐다봐. 같이 따라하라면 따라야지. 그럴 때 엉뚱한 짓 하면 되는가? 그런 거 항상 예배 때는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자,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예. 전에 한 절 더 기억하라면 3절 같은 걸 기억해요. 걱정, 근심, 모든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이지.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그 다음 뭐라고 됐죠? 주께 내 영 맡기겠나. 그럴수록 주님께 맡겨야 되지, 그죠?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이 올 때 누구한테로 가야 돼? 친구한테로 가야 돼요? 어떤 내 배우자들한테 가야 되겠어? 자식들한테 가야 되겠어요? 옥녀 씨, 누구한테로 가야 돼? 그래, 그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렇지? 옛날에 버릇대로 어떻게 합니까? 친한 사람 찾아가고, 그렇지? 어려울 때 그러잖아.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 그렇지? 분명히 옆에서 기다리는데 주님에게 오라는데 거기는 안 가고 엉뚱한 데는 자꾸 가는 거야.
옛날에 그 버릇 따라, 그죠? 어려울수록 주님께 가는 게, 그게 볼 때, 저 사람 어려울 때인데, 어려우니까 더 주님께로 탁 가는구나. 이래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가르쳐도 뭔가 힘들면 자꾸 또 무슨 원망하고, 또 누구한테라고 희망, 좀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지만, 그 자체로 보면 희망이 없는 거야. 그죠? 그 사람들. 근데 하나의 은혜를 주는 사람, 어릴 때부터 별로 안 왔는데도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돼도, 그죠? 뭐가 돼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그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귀하게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은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고, 오늘 하루 주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평생에 항상 주님 따라가는 자가 되고 사랑과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주신 내 목에 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종을 베러 동인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배우는데, 우리가, 근데 저는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절기를 주신 거는 그때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해서 증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는 증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때 영감대로 하면 되지. 물론 그것도 영감대로라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절기를 줄 때는 또 금연을 또 한 번 더 새기라고 해서 준 거니까 절기를 따라서 하면서 그 영감대로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꼭 거의 절기가 되면 절기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 배우는데, 이제 부활도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부활하고 또 부활의 깊이를 또 들어가서 더 깊은 내가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껍데기만 알고 또 혹시 부분만 알고 있던 것이 그죠? 더 온전히 알고 또 깊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근데 여러분들이 듣는 게, 자 보세요. 자기 그릇만큼 듣는다는 건 이해가 돼요? 이제는 이해가 돼요? 옥녀씨 자기 그릇만큼 듣는 건 맞아? 그럼 10살짜리 20살짜리가 있으면 나이만큼 듣겠지. 20살 된 인생을 그 10살짜리한테 말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 못 알아듣지, 그치? 그러니까 신앙도 잘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같은 여덟 교인이 있으면 들리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똑같게 해서 다르겠어요? 예? 자기도 신앙이 어릴 때하고 장성할 때하고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항상
오늘도 살아가는 입장에서 오늘은 또 무슨 말씀하실까? 내년에 또 부활석이라도 또 이번에 부활은 뭘 하실까? 이렇게 새롭게 배우려고 해야지. 제일 나쁜 버릇이 제가 큰 교회들 있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아무 생각 없이 말합니다. 아, 또 설교, 또 이번 주에 또 그 설교하네. 저번에.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치? 응. 그러면 그 깊이에 가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그치? 아, 또 부활절이 왔어. 아, 또 부활 설교를 하겠네. 또 옛날 작년에 했던 그 설교 또 하겠네. 이렇게만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같은 설교라도 내가 잘하면 들리는 게 또 다르겠죠. 그죠? 성령이 작년에 성령하고 지금 성령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항상 여러분들이 새로움을 가지고 만약에 목사님들은 옛날 그 되풀이 리바이벌을 한다 해도 자기가 깨어 살면 또 그 목사님이 그 전에 목사님의 설교 한 부분 알았던 게 이번에는 좀 더 넓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에 내대로 모든 걸 다 판단해 보보다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아, 내가 다 아는데 똑같은 거 했네. 이 사람 안 잘하는 거야. 안 잘하겠지. 그지? 모두 옛날 작년에 그대로니까. 그치? 작년에 10살짜리가 하는데 20살 돼도 그대로면 이게 잘하지 않는 거잖아. 20살에 맞도록 따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걸 지금 여러분들 쉽게 가르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목사님들도 봐도 자기 아는 걸 기준대로 다 모두 잘라 그래. 오늘 잘라서 내일 또 다르다고 생각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우리 선배들도 보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잘하겠으면 안 잘하겠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떤 분을 사모하잖아. 그럼 그 사모하는 대로 변해가. 근데 그 사모를 안 하잖아. 그럼 옛날 그대로야. 그러니까 오늘 부활 설교를 들을 때, 또 여러분 집회 가서 또 뭐 들을 때,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겸손한 겁니다. 알겠죠? 겸손히 합시다. 저도 교만하게 해봐서 알겠지. 아, 또 부활 설교 이번에 뭐, 하냈네. 다 아는 거네. 뭐, 저도 이것저것 우여곡절 겪어가면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순서를 겪어가면서 배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부활에 대한 설계를 하는데, 자, 봅시다. 이제 부활. 우리가 이제 요번에는 제가 주일하고 부활하고 연결해서 설계를 주로 하겠다 했잖아요. 그죠? 주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우선 보면은 우리 예수교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죠? 그 다음 또 이슬람교들도 안식일을 지키는가 모르겠다. 그것까지는. 근데 우리 이단 가운데 안식교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교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뭘 깨닫지를 그 사람들은 안식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안 해요. 또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그렇지? 그래 예수님은 사람 중에 어떤 최고의 사람이다 이래 보는 거야. 오늘 여기 누가 오늘 마르다가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어? 뭐라고 고백했지? 어디에 나왔지? 17 가로대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 그리스도라는 거는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라는 뜻도 되고요. 근데 그분 신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 성자. 옛날 구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세 가지 직책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뭐죠? 제사장, 선자, 왕의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그리스도란 말을 초대교회에서부터 써가지고 칼빈 때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잘 몰랐어. 그리스도라는 뜻을
근데 칼빈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란 뜻이라는 것이 성경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란 뜻인데 그 기름을 부사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라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 세 사람이잖아요. 세 종류. 제사장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 기름 부어 세우고 왕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메시아 하나님인데 세 가지 직책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칼빈이 명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같은 성경을 봐도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그수는 그리스도시요 같은 하나님인데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래서 또 아들 그리스도는 성자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는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신성으로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성의 아들. 자, 또 어디 돼 있지? 예수님께서 너희를 마태복음 16장에도 했잖아.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예? 한 말 해봐요. 예? 또 누구하고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지? 누구하고? 마르다하고 지금 같은 말하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 이런 고백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안식교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는 예수 이름을 그리스도로 안 보는 거야. 또 살아계신 신성 하나님을 안 보는 거야.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원이 되고 안 되고 이단하고, 정통하고 뭐 어디 갈리는 거니까 일단은 삼일째 좀 다른 것이 많이 있어도 이제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 얻는다는 믿음은 그 안에서는 그거를 정통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게 좀 달라도 예정론 같은 게 좀 달라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하도 많아가지고 사도들이 이렇게 믿으면은 올바른 믿는 길이다. 사도들이 이렇게 신경을 만들었다는데 이것도 사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 안 믿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래 사도들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 했다고 이게 서기 한 700년에 나왔다던가 모르겠네. 내가 보니까. 근데 사도신경 나온 기원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그래서 사도신경대로 믿으면 정통이고 사도신경대로 믿지 않으면 이단이야. 사도신경 외워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지요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자 이거 성자죠. 그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했지 부정부역으로 잉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근데 우리 배경희 목사님은 그 사도신경이 성경은 아니고 이게 틀림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분은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아서 이게 안 맞다는 거야. 본인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이 성경은 아닙니다. 이거는 사도신경은. 근데 이렇게 믿어야 이걸 우리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우리는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신경을 믿는다면 이단이 아니라고 옛날부터 정해주는 거야, 알겠죠? 근데 요즘 말하는 건 이런 말하는 사람들 이단하고 이단성이 있다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단성이 있다는 걸 이단이라고 무조건 요즘엔 자기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이단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하고 결이 다른 사람들 많이 감리교 같은 데는 선택설을 믿지 않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거 보면 미단성이지. 그러나 전 테두리에서는 어떻게 정통으로 봐주잖아.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자, 성령으로 동전의 마리아가 본디오 빌라를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을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자, 부활을 믿었습니다. 저리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거룩한 공예는 이런 분 하나님의 세상에 어떤 이 보이는 이런 삼분계, 천공에 이래 말하는 게 아니고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자기교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큰 게 삼일체 하나님이 제일 위에고, 그게 또 여러분들에게 올 때 거룩한 공예를 통해서, 노선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와 자기가 그 거룩한 공예 중매가 없으면 삼일체 하나님 바로 만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올바른 노선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 영원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또 누가? 예수님이, 그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 다음 뭐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영원히 살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누구냐?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죠. 저는. 그런데 제가 왜냐하면 주의를 그래서 왜 지키는, 이렇게 벌써 주의를 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가 하면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요, 신약 성경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들은 그걸 믿으면서도 모르게, 원래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뜻이 이것도 알아야 되니까 내가 주의를 말하려니까 이사가 나오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깊이 원래 들어가면은 모세 오경만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인이라고, 예수의 증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신약 구약도 있잖아요. 구약파들도요, 오경만 믿는다는 구약파들도 있어요. 나머지 에스라서나 이런 거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포로로 잡혀가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오염됐다는 거예요. 무슨 바벨론 문화에 오염되고 페르시아 문화에 오염된 에스라고 다니엘이고, 다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한 거는 원래 여호와 아브라함 믿었던 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 바벨론하고 바사 문화에 오염된 유대교라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근데 이거를 파고 들어가면 그런데 그 밑에 믿는 사람들, 그 밑에 일반 여호와의 증인 교인들은 잘 몰라요. 꼭대기들만 알지. 알겠지? 자기들도 그러면서 우리도 신약 성경 믿어야 하는데 그거는 참고로 믿는 거하고 자기가 정말 핵심으로 믿는 거하고 같아요, 다르요. 참고는 부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정경으로 믿는 거는 모세 오경밖에 없어. 나머지 거는 뭐죠? 참고예요. 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석을 인정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들은 유일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 아니고 사람 중에 최고였던 천사 같은 이런 존재로 보는 거야.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작년에 이 안식일을 지키겠어요? 주일을 지키겠어요? 예?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제7재림 안식교도 있고 제7재림 예수 안식교도 있고, 많은 이단들이 신약성 이제 주일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몇 개 밝혀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에 속한 일은 다 주일날 하셨다. 예수님 세례받으신 날도, 변화산의 그것도, 그다음 또 부활하신 날도, 그죠?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도. 여러분 요즘 외우세요. 예수님 세례받으신 날. 그다음 또 변화산에서 변화받은 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일성하신 날, 또 그 다음에 부활하신 날, 네 가지는 꼭 외우세요. 자, 외워. 첫째 뭐죠? 주일에 하신 거, 예? 세례 받으신 거, 그 다음에, 어? 변화산에 변화받은 거, 그 다음,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건 다 주일날, 생명수관 주일날 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기 예수 제자들에게 주일마다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7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일을 지킨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뒤에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10몇 장에 보면 유도 청년이 떨어진 사건이 있으니 그때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는데 하면서 그게 몇 장이더라. 유도 청년이 떨어진 거. 그거는 기억에 나잖아. 그렇죠? 근데 그때 떡을 떼며 이게 떡을 뗀다는 게 사도행전은 뭐죠? 성찬하는 거야. 성찬은 주일마다 했다는 뜻인데 떡을 뗀다는 거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피화사를 기념하는 건데 주님이 뭐라고요? 마지막 만찬하면서 내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했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념하라는 게 내가 그거 하나 이거 또 뭐가 있더라? 예수님 직접 기념하라는 거. 여인이 유월절 6일 전에 이틀 전에 여인이 향유 부은 걸 복음 전하는 것보다 이를 전해서 기념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마다 떡을 뗐다는 것 그리고 연보도 안식 후 첫날에 연보를 하고 그래 우리 주일날 연보를 하는 거야. 주일에 연보를 하는 거야. 그게 고린도후서 있지 보자.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내가 갈 때 하고 연보 9장에 있나? 근데 여기 보면은 성도를 고린도서 9장에 보면은 내 형제들로 먼저 내게 가서 너희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준비해서 참 연보다 꼭지로 아니라 하면서 이것도 달의 주일 첫날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안식 후 첫날에 하라고 되어 있어 보니까 어디 나 정확하게 다른 데 찾아봅시다. 지금은 나중에 찾아봅시다. 어디 고린도후서에 있긴 있어. 그러니까 연보하는 것도 주일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두고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또 뭐고 주일을 지켰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또 우리가 뭐가 주의 날이 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가 나오죠? 1장 10절에 주의 날에 그지? 주의 날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주의 날이란 말이 딱 나오죠. 그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정도 뭐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 수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네. 하여튼 그래.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제가 주일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라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내가 어릴 때 많은 미혹들이 뭐냐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우리 주일을 지키면서도 이게 잘 몰라가지고 이단에 많이 넘어가더라고 보니까.
구약에는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주일로 바꿨는지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나왔잖아요.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서 다시 어느 날을 오늘날이라고 하면서 다른 날을 주었다고. 그날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갔지만 다른 날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른 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볼까? 히브리서 4장에 7절. 오랜 후에 6절에 그러므로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않으면 들어가지 못했대. 유대인들을 말해요. 복음 먼저 받은 사람들, 그죠? 순종치 않아서 못 들어갔다 했죠. 그래서 다시 오늘날 어느 날로 정하여 미리 가실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건데 다시 어느 날을 정해 오늘날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에 주님의 살대속을 힘입어 갖고 우리 안식에 들어간다 하는 건데 그 안식이라는 뜻을 또 산문 용어 그대로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쉬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했지요. 여러분들이 안식이라는 건 주님과 함께 오늘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내 마음이 참 만족하고 기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품 안에 안겨서 사는 이것이 안식이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자 엄마가 뚝 떨어져 혼자 쉬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가 편안한 거예요. 예? 예수님 품에 있을 때가 안식 아니겠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떨어져 있으면 그건 고독이잖아. 또 힘들잖아. 우리 안식은 아무것도 없이 내 혼자 따로 있는 건 고통이고 누구한테 안기고 있을 때가 안식이죠. 예? 그럼 우리 아가서 2장 6절 7절에 왼손으로 베개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환란 때 그죠. 그때가 환란이지만 겉으로는 근데 그 술람 여인이 너무 그게 좋기 때문에 예루살렘 여자를 보고 빨리 이 환란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지 말라 했잖아. 나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이 만족할 때까지 같이 있겠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그게 안식이에요. 주님 밖에서 불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주님 밖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안에 안겨 있는 게 환란이지만은, 주님 안에 안겨서 이렇게 안겨서, 그러니까, 주님 발자국 하나밖에 없었는데, 주님 같이 가다가, 위험할 때니까 주님이 업고 갔기 때문에 주님 발자국밖에 없었잖아. 이럴 때가 안식이겠어요. 내 혼자 있긴 있는데 불안해가지고 주님 밖에 있는데 이때가 안식이겠어요. 신앙에서 한번 표현을 해봐. 목사님 말씀을 좀 간단하게라도 단답식이라도 표현해봐. 1번이다 2번이다 이래 말고 자 안식이 자기들아 표현을 해봐 한번. 어떤 게 참된 안식인지. 오늘 목사님 지금 여러 가지 말했잖아. 이제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자기 신앙생활이 있는데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품에 떡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안식이에요. 어? 진짜 편안하고 안식하는 건 뭐라고요? 어떤 게 안식이라고? 그 환란은 없고 환란 가운데도 환란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환란이 없을 때도 준비하면서 환란이 있을 때도 그분 안에서 항상 안식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안식. 김영민 씨 한 번 더 해보고 끝내보자. 안식이 어떤 게 우리 참된 안식은 기독자에게 어떤 게 안식이야? 이 구원에 들어가는 걸 말하거든. 이거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구원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구원이지? 건설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말해보세요. 어. 안 켜서 안 켰는데 내가 안 나오게 안 켜게 뿌리치면 돼. 어?
내 마음이 정말 그분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점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제 주님께서 찾아 안기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독하다고 바로 주님 안키라고 그러는 건데, 그지? 응? 힘들 때 주님 안키라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저거 찾아가다. 고독하다고 이 사람, 동네 언니, 친척 막 찾아다. 오냐, 그러면 그 안식이 돼야 안 돼. 물론 그 안에 좋은 사람이 나쁘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자꾸 하나님께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서 저 멀리 떨어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렇죠? 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 제가 이제 안식절, 우리는 이제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게 먼저 이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전부 다 인사 말에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평강. 이 평강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지는 평강이지. 오늘 주님 밖에 있는 평강이야? 아무 일 없는 게 평강이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일 없을 때 우리 기독교인은 더러 불안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런데 힘들어도 주님 안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또 내가 너무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네요. 또 이거 회개해야 되네 하면서 얼른 주님 앞에 가서 죄를 구하고 주님께 나갈 때 진정한 회개를 하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예? 회개 안 하고 가만히 멀리 떨어졌을 때 불안한데, 도리어 그 진정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구하고 할 때 어떻게 평안하지요, 그죠? 죄짐 맡은 144장 찬송이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것인 모든 것을 구한 사람 복받네. 그 다음 뭐가? 그 다음 신하자 외워봐.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 뭐가 나와? 이제 엉뚱한 걸 하고 있어. 무슨 그 다음 가사가 뭐냐고. 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것인 모든 것을 구한 사람 복받네. 144장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 돼도 주께 구함 없는 거로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뭐야?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고쳤나. 이거 같은 찬송가를 외워도 여러분들 하나가 다르잖아. 그치? 제가 이 찬송가를 많이 불러봤으니까 알겠지. 그치? 죄짐 맡은 내가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보니까 이게 경험이 있으니까 외우잖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그러니까 좋은 친구라 해서 걱정 근심 모든 구한 사람 복 받네. 근데 또 함께 안 돼. 주께 구함이 없는 거야. 그럼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안식을 말하면서 그런 겁니다. 주님께 이렇게 모든 거 갖고 나갈 때 우리 아이들도 우리 민영이라든지 민지라든지 엄마가 뭐겠어요? 자기의 모든 부족한 걸 갖고 구할 때 들어주는 엄마잖아. 들어주는 엄마가 돼야 되고 또 그거를 또 이끌어주는 엄마가 돼야 되잖아. 엄마한테는 이렇게 이런 거 말해도 나를 무시 안 해. 나를 받아줘. 이래야 말하지. 이게 이름 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진정하게 갖고 가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지금 주의를 말하고 안식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우리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인사말 여러 가지 조금 다르지만 대체적으로는 첫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다음 꼭 예수로도 쫓아, 두 가지는 꼭 들어 있습니다. 전제 조건에 뭐죠? 은혜와 평강이 내 있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그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이래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너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또 그게 또 뭐가 붙었어. 계시록에는 그게 피로 비스록에는 5절이다. 1장 5절에는 여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부터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저는 그 밑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래. 저는 그 카타고메 순교자라는 그 책을 보고 나서 그 계시록 1장 5절 하반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 이 말씀을 깊이 들어봤더라고. 저는 그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피 흘리셨어. 사람 되어 오셨어. 큰 희생, 그죠? 피는 뭐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시고 자기를 우리에 다 들이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시고. 자, 오늘은 주일에 대해서 안식을 하고 구분시키기 위해서 좀 하는데, 이걸 알아야 그런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확실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벌써 안식일과 주일을 구별해서 확실히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로 믿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근데 모세 오경에도 들어가 보면은 다른 게 나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뭐가 나와 있어? 여인의 후손은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벌써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먼저 상징했는데 이걸 그 비밀을 그 구절의 뜻을 모르는 거야. 또 가죽옷을 입혔다는 뜻도 모르는 거야. 제사절의 뜻도 모르는 거야. 그분들이. 안다고 해도 모르는 거야. 왜? 구약은 그림자고 그 실상이 뭐죠? 신약이잖아요. 두 가지를 합해야 제대로 아는데 이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벌써 나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의 날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보자. 사도행전도 또 유두고 청년 나누는 것도 한번 이게 보자. 유두고 청년 어디 나와요? 한 발 떨어진 거. 응? 20장에 보니까 여기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라에 모였더니 하는 이게 이제 벌써 주일입니다. 그죠? 주일을 지킨 게 나오고 이제 유두고 청년이 떨어진 게 9절에 나오죠. 그죠? 9절에 나왔어. 9절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 주일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주일을 지키는 거는 부활절에서 부활절 이 절기만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주일은 뭐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부활 받은 날. 그러니까 부활 받았다는 거는 전제 조건이 뭐죠?
예? 죽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좀 그것만 하고 끝낼게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백목사님 부활이와 생명이라는 공가에 보면 이런 말, 그런 거로 주님과 함께 죽어서 영원히 사는 길이 있고, 자기가 살지 않고 자기가 그냥 주님 버리고 세상에 육신을 살라 하다가 영원히 죽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길. 죽는 길이. 그거를 우리 12장, 우리 저번 주에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12장 25절에 뭐라고 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육신의 생명을 지키려 하다가 완전히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주를 위해서 내놓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래 돼 있고, 이걸 또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16장에 25절에 뭐라고 돼 있죠? 자, 16장 24절 김영민 사 외워봐요. 16장 24절. 이거 못 외우면 안 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 하거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는데 자기 십자가 같이 지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25절에 자기 25절 곧 연달아 나와. 해보세요. 25절. 자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어떻게?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부활이야. 이게 부활이야. 그걸 말하는 거야. 오늘도 자기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놓을 때 그거로 말미암아 주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죽이는 거야. 죽음은, 그러므로 우리 부활은 죽어야 영원히 사는 길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걸 발견해서 근데 그것들을 죽여야 돼. 근데 그걸 나는 배설물이라고 보거든요. 배설물. 세상 이것들을 잘 사용해서 주를 위해서 내놓으면 그건 사용했습니다. 세상 거는. 근데 그 안에 알맹이 뭐죠?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예? 배설물로 사용하는 거지. 그래, 이 두 길은 언제나 우리 앞에 갈래길로 놓여 있는데, 뭐냐면은, 살려고 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모든 거, 나도 죽고 내게 속한 소유도 다 죽어버려. 그러나, 죽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그걸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도 살고, 내 심신도 살고, 만물도 살아. 그죠? 만물 고대 소망 되죠? 하나님 아들 영광의 자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는 데 따라 내 몸도 좋아하고 싫어하고 할 때도 우리 몸도 자 영의 소유격인데 우리 몸도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아합니다. 예, 죄 지으면 좋아요. 만물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인 세 가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로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로, 피공로와 진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온갖 세상에 박해받아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박해받아도 썩 없어질 세상 거 있잖아요. 목숨, 물질도 하나님이 없도록 해야 죽는 거지. 그 없도록 뺏어가야 하는 거지.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내 생명이 안 죽을 수 있어. 또 어떤 그 물질을 빼가지 못 가질 수도 있어. 알겠죠?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어떤 거는 가만 놔둬도 다 세상 거는 세상이 빼서 안 가도 어느 날은 다 내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내 생명, 내 소유. 그지? 어차피 없어질 거잖아. 어차피 없어질 거 주를 위해서 잘 버림으로 나도 살고 만물도 살고 다 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하루 지나가잖아. 힘들게. 근데 그때 힘을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게 좋겠어? 뒹굴뒹굴 뒹구는 게 좋겠어? 옥녀씨. 힘들어도 막 좀 걷고 막 하고 하는 게 좋겠어? 힘들다고 그냥 집에서 누워있는 것만 좋지 않아? 안 좋아?
그래서 이게 세상에 보면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심에 따라 아무리 없어질 것도 없어질 때가 아니면 없어지지가 않아. 하나님 없애야지. 그렇죠? 그러나 없을 때가 되면 세상에 안 뺏어가도 없어지게 돼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의 공로와 진리를 얻음으로 없어지는 것들은 다 영생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로와 진리를 버려 없어진 것은 영원히 멸망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생된 그동안 많이 해서 이 세상 시간, 힘, 물질을 써서 이게 영생된 나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은 사람도 있고, 죽음을 통과했고, 죽고 살아서 그동안 영생된 게 많이 있는 자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아직은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영생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잘 죽지 않아갖고, 죽음을 통과 못해갖고 있어서 살아난 부분, 영생된 부분이 없는 자도 많단 말이에요. 성화가 안 된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할 때 죽음을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영생을 많이 가진 자들은 환난 당할 때도 기쁘고, 그러나 이게 아직도 죽을 것은 많은데 안 죽은 자들은 환난 당할 때 어떻게 되죠?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고통스럽죠? 근데 우리가 많이 죽었고 살아본 사람은 힘들어도 소망, 좋아. 알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잘 죽을 수 있지요. 많이 죽어본 사람은. 그죠? 주님과 함께 죽어본 사람. 근데 안 죽어본 사람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겠지. 그지? 주님과 함께 안 죽어본 사람은 죽는 자체가 힘들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죽어본 사람은 어떻게 돼? 계속 죽어야 될 분도 있잖아. 그죠? 그것도 소망 가운데 힘이 덜 들고 또 앞에 죽어서 변화된 게 많으니까 또 즐거운 면도 많이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 죽으려는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 돼. 그죠? 우리 민영이 많이 도와줘야 되겠지. 많이 지금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이용료도 내가 많이 이용료가 내가 보면은 집사 자격이 없는데 집사를 만들라고 세워주려고. 왜 집사가 안 되노니까 자꾸 집사님들 욕만 하는 거야, 보니까. 자기가 집사가 되니까 집사 욕 못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집사님 욕해요? 이제 집사 시켜가지고, 이제 집사 자격을 가진 사람, 집사 자격에 대해서 시킨 거 아니야? 이제 집사의 일을 하라고 지금부터 배워가는 겁니다. 알겠지?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 이제, 그래. 제가 죽는 걸, 그러니까 이게 죽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이게 주님과 함께 죽는 게 힘든 거. 이제, 많이 주님과 함께 죽고 많이 살아본 사람은 힘은 들어도, 좋은 걸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소망 가운데 그걸 잘 통과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전혀 안 해본 걸 하려는 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신앙들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작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조금 시작한 사람, 또 많이 좀 된 사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